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6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15절은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7절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졌겠죠. 그래서 가나안의 6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낡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범한 실수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성급하게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했다가 패배했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내도 허락한 일이었고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좋은 생각, 좋은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삭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자신과 아내의 생각과 판단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믿지 마세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유익 먼저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간증 많이 하셨던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암 전문의죠.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인정받은 것이고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너무 바빠져서 지금처럼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증하러 다닐 시간을 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고 그 결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승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나중에 안 좋게 될 수 있고 지금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경솔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